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학에서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여정에서 어떤 큰 상처를 입게 되면 뇌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손상된 뇌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게 빨리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상처의 원인을 찾아 다시 적절한 회복의 환경을 제공할 때 뇌의 기능이 놀랍게 다시 회복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12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비참한 처형은 최악의 상처, 트라우마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처형받는 그 마지막 길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심한 죄책감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연인지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째 나타나셨습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사실 깊은 죄책감에 놓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은 베드로에게 위대한 은총입니다. 사실 어두운 과거가 치료되어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사업의 실패로 인해 다시는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과거의 배신을 당해 누군가를 현재 새롭게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상처나 실패, 그것이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현상을 상담학에서 성인아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처 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성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런 비슷한 환경과 상황에 놓이면 그냥 이유 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 역시 상처로 인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자신이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갔을까요?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어찌 나 같은 인간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면목이 없다. 그러나 현재 치료되지 않은 채 주저앉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그들에게 또다시 실패만 안겨줄 뿐입니다. 바로 그때 육지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5절입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의 대답은 없나이다 였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른 이유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애들아는 헬라어로 파이디아로 미성숙한 아이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지금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6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지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때 제자 요한이 소리를 칩니다. 주님이시다. 이 순간 베드로는 무의식적으로 자기의 몸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과거에 첫 소명을 받았던 그 장면을 다시 재현했던 것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육지로 올라온 베드로는 과거에 자신이 실패했던 자리인 숯불 앞에 서게 됩니다. 9절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숯불을 쬐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죄책감과 직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숯불 앞에 했던 정죄의 자리, 죄책의 자리가 아닌 위로의 숯불이요, 기회의 숯불이요, 육신과 영혼의 배고픈 허기를 채우는 따뜻한 숯불로 바꾸어 버립니다. 즉 숯불 앞에서 너가 했던 연약함 내가 다 품어주고 용서해주겠다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선구이를 요리하며 베드로를 기다리셨습니다. 즉 차가운 회개가 아닌 따뜻한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지는 그 실패의 자리에도 말없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밤새 허탕치며 낙심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 상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 그분도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언제부터 그 자리에 계셨을까요? 아마 밤새도록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을 것입니다. 물론 캄캄한 어둠이라 제자들이 볼 수 없을 뿐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베드로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따뜻한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어쩌면 그의 영혼도 치유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숯불은 정죄의 자리가 아닌 이제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연약함,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 치유받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니 베드로가 경험한 이날의 기적은 그가 처음 소명을 받은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혀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활의 아침에 잡은 물고기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신학자 아서 핑크는 이것을 보존의 기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소명이 아닌 영혼을 양육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목자는 성실한 목양을 위해 그가 돌보는 양의 숫자, 즉 여기에서 물고기의 숫자를 명확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본문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진정한 회복은 자신의 소명을 재차 확인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그 사명을 확인한다면 우리는 실패에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은 베드로의 실패에 대한 책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소명을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포함해 8명입니다. 이들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요리사는 예수님이며 그들은 풍성한 식탁의 환희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현존을 통해 제자들의 과거의 상처, 실패에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이 추억은 제자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실패한 제자들의 소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의 배고픔을 가득 채우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에게도 오늘 풍성한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지금 과거의 상처로 인해 좌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가 실패한 그 장소, 내가 받은 그 상처의 장소에서 주님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